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마다 좋아하는, 붙들고 있는,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정말 넘치는 그런 존재는 다릅니다. 그런 동물도, 그런 식물도 다른 삶들을 살게 됩니다. 씨앗이 생명력이 있으면 씨앗을 덮고 있는 흙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수천 배, 수만 배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뚫고 놓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덮었던 흙을 자원으로 삼으면서, 영양분으로 삼으면서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요셉이 자기를 둘러싼 참 너무나 힘든 환경들이 있었지만 굴복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환경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 넘치는 연어, 물고기는 거센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그 물이 거셀지라도 역류하고 심지어는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 물도 역류해서 올라가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최악의 영적인 시대였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사사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르게 살았던 사무엘과 룻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최고의 기쁨, 만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강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줍니까? 많은 생물들이 강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함께하는 생명력이 충만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저희 현실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들을 살고 있는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그런 것인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이 넘치는 삶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 실존이 되고 있는가? 진실이 되고 있는가? 말씀은 너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괴리감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데 나의 현실은 왜 그러는 것인가?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어두웠던 사사기를 살았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겹게 농작물을 지으면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힘겨워서 늘 도망다니고 사람들이 동굴에 숨고 강을 건너가고 살려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혼자 이것이라도 먹어보려고.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온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루는 오늘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몰래 나가서 골목에서 쪼쿠파를 까다가 담임 목사님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 너무 부끄러운데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 들으면 너무 부끄럽죠. 자기가 그렇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오히려 윽박지르는 것. 화가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막 나는 것.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까지 계속 그 말 때문에 열받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 열받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옛적에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해서 우리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했던지 그 마음이 변했던지 하나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따지고 흥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가 항변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본문도 그런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끝까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처절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가 세워진 거예요. 모두가 절망적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한 약속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자 첫 번째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합니다. 5만 명 넘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힘들었지만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렵지만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교훈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주도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당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지금의 그 성전이 이전보다 더 영광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를 통해서 그 땅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모멸감을 느끼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와 너무 달라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시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른 듯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왜 그런 것인가?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수차례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지으려고 했지만 대적들이 더 방해하는 거예요. 못 지게끔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또 이 왕들에게, 이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지어서 당신의 나라와 결별해서 오늘은 독립을 이루려고 한다. 조소하면서 핍박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왜냐하면 성벽이 지어지면 나라가 되어지면 주변의 민족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마음대로 유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해도 안 지어지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한번 했는데 안 되면 또 해봅니다. 그래 또 실패해요. 또 해보고 또 해보면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안 되는가? 이런 절망과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 우리는 이 위기인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데 이 위기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대적들을 오히려 쓸어버리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위기 시대 가운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람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수십 년간 지으려고 했지만 성벽이 지어지지 않을 때, 민족이 수치를 당할 때, 하지만 하나님과 동력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지는 거예요. 52달이 아닙니다. 5년이 아닙니다. 2개월이 되기 전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시간 내에 그렇게 빠른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 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이 민족의 쓰러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가운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얼마나 힘들까, 자기는 이방 나라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술관원, 높은 지위에 섰지만 편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연약한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장면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도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 귀했고 그 연약한 사람들과 교감했던 사람들이 귀했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고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교감하였고 그 시대와 교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 시대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는 자기의 특별함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도 그랬고 중간에 위기의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랬고 마지막까지 그가 했던 신앙의 유일한 패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사역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데 그는 그 영광도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도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하나님과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달라지고 싶습니까? 환경을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 변한다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변하고 싶다면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회의 전부를, 내용들을 받고 와봐라. 너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 것을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깊이 묵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의 진리, 말씀의 좌우로 날선 칼이 그 모든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현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현실을 바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 동안 그는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딴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다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민족은 살 수가 있구나.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될지 말씀이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방향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힘과 능력이 오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기는 허공을 치는 기도, 감정에 호소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의 기도는 현실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는 참으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아버지와 집과 저의 집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원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아픔을 자기 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된 건 나라 때문이다. 이건 지도자 때문, 대통령 때문이다. 목회자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이들 때문이다. 계속 남을 탓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는 모르지만 다 떠나가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남의 탓,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볼 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연약한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만과 핑계대고 싶은 마음들, 남을 향해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자기 오히려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한 날선 칼만을 우리가 혹시 가져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감하다 보면 남을 향하는 그 손이 남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손이 자기 가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하나님, 제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게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독기도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저 허물이 저의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날선 비판의 날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허물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의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11절 말씀인데, 참 귀한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의 기도는 어떤 거였냐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내 할 거 다 했구나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이 일 가운데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막 차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저 왕과 잘 소통해야 됩니다. 저희 왕의 허락을 잘 받아야 제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헌신에서는 자기를 피해갈 때가 많아요. 자기의 시간과 삶을, 물질을 드리기를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 응답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지만 그러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일 가운데 네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보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갔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성벽에 쌓아서 이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비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삶을 드리는 기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읽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면 그 인생을 밀어주시고 책임지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죠. 지난주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 내가 다 주겠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와 같은 향유 옥합이었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기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깨어서 주님께 다 쏟아드림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은 때때로 고난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까? 네가 드렸으면 좋겠다.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해라. 네가 미랄이 되어라. 하나님의 콜링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참 많이 흡사합니다. 그때도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은 또 믿음의 신앙의 성벽들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시대의 음란하고 물질적인 가치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뻑 취해서 여호와를 버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서 믿음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욕망과 음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신앙의 생명을 상실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대가 끊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이 선수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누가 다시 이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전과 패배의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전도는 안 된다. 부흥은 안 된다. 목회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의 시대는 이제 끝난다. 안 된다. 다 패배의 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길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면 예수님이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자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무너지고 있는 예배의 성벽,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주의 제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유서를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와 무능력과 한계가 보이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벽들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표처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